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폭염이 기승을 부리지만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이 되고 있지만은 다행히 우리 지난주부터 리우 올림픽 때문에 한밤에 무더위를 잊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아슬아슬하게 초접전을 펼치면서 선전하는 선수들을 보고 있느라면 마치 내가 그 현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선수인 것처럼 어쩌면 선수보다도 더 가슴이 콩닥콩닥 찌면서 막 온몸이 긴장되고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이 주먹을 잡다 보니까 주먹에서 땀이 생기는 이제 그런 밤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열린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구본찬 선수. 8강전과 그리고 준결승전에서 동점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하사를 쏟을 때 동점이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 발씩 이제 추가로 쏘면서 이렇게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이걸 슛 오프다라고 하는데 그 슛 오프까지 가서 8강전에 상대방을 이기고 또 4강전 이 준결승전에서 상대방을 이기고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격의 신이라 불리는 진종호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8명의 거리는 결선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결선전에서 쏜 화살이 6.6을 가리키면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2발씩 쏘면서 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8등이 떨어지고 7등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6등에서 출발해서 결국에는 1등하고 이 50m 소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남자 펜싱 에페라는 경기에서 박상영 선수는 20초 남겨놓고 14대 15로 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선수는 1점, 15점까지 먼저 따는 선수가 이기게 되는데 1점을 더 따든지 아니면 20초만 견디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초를 남겨놓고 4점을 뒤집어서 이 박상현 선수가 먼저 15점을 얻어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여러분, 그런 선수들의 선전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14대 10까지 되기까지 우리 마음속에 야, 이제 끝났구나, 금메달 목에 걸지 못했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상대방 선수가 20초 남겨놓고 자기가 마치 흡사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 같은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마치 내가 그 운동 경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처럼 가슴을 조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운동 경기는 마치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운동과 상관이 없고 별로 관심도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운동 경기는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선수는 세계 랭킹 1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메달 후보다. 이 선수는 랭킹이 한 20위, 30위 되기 때문에 금메달을 못 딴다. 물론 그 랭킹에 의해서 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예측을 완전히 뒤집고 뒤엎고 기적 같은 그런 이변들이 연출되어지는 것이 스포츠 경기인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더라도 그 데이터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그려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졌다면 이 땅에서 자살할 사람이 없고 절망할 사람이 없고 눈물 흘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툴 사람도 없고 이 땅에 분쟁도 생기지 않겠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웃는데 보내는 시간보다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왜?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나라 양궁이 정말 대단한 선전을 했습니다. 양궁이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가 28년이 되었는데 전 종목, 남자, 여자 단체, 남자, 여자 개인전, 이 전 종목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석권을 했습니다. 남자 양궁에서 정말 부동의 세계 랭킹 1위다 한 선수가 김우진 선수였는데 여러분, 이 선수가 32강전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선수가 개인전에도 금메달 후보다 그렇게 했는데 32강전에서 16강도 오르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상영 선수라는 에페 선수는 작년 3월 달에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너가 아무리 열심히 재활 훈련하고 해도 출전하는데 상당히 제한점이 많을 거다 했는데 수술받고 8개월 동안 재활 훈련하고 그리고 짧은 기간 훈련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런 쾌거를 이룩해 했습니다. 의사조차도 주변의 많은 사람조차도 이 선수에게 기대하지 못했지만 이 선수는 메달을 목에 걸었고 정말 이 선수는 메달을 딸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그 선수는 32강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가슴을 조이는 이유는 이 올림픽 경기가 마치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듯하는 그런 모습,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올림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마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 선수들과 메달을 목에 걸지 못한 선수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력 기량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우리나라 여자 탁구 단체전이 싱가포르하고 8강전에서 그만 졌습니다. 어떻게 졌느냐? 이 단체 경기는 이제 개인전 4번, 또 복식 1번 이렇게 해서 경기를 치르는데 2대2, 우리가 단식 1번 이기고 복식 이기고 또 단식 2번을 졌습니다. 마지막 단식전에 나간 우리 선수가 이제 5세트를 해서 3세트를 먼저 이기면 이기게 되는데 2대2까지 갔습니다. 4세트까지 가면서 2세트 이기고 2세트 지고 그리고 마지막 세트에서 그만 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접전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아쉽게 졌는데, 이 싱가포르 팀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나라 팀들이 거의 비등비등, 선수들의 수준들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떤 선수들은 운이 좋아서, 어떤 선수들은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어떤 선수들은 그날 뭔가 참 잘 맞아서 그렇게 해서 잘할 수도 있고, 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운이 나빠서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운동 경기입니다. 브라질의 축구의 네이마르라는 선수는 바르셀로나 선수인데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이 선수가 우리나라 자국에서 이기기 때문에 꼭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 그런데 비록 8강전에 올라갔지만은 이 선수가 3번 경기를 뛰면서 전혀 그 선수다운 어떤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막 백성들 사이에, 국민들 사이에 원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냥 컨디션이 나빠져서 제대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달을 목에 건 선수나 걸지 못한 선수, 어쩌면 그것이 실력이 아니고 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 작은 미세한 차이가 그저 어떤 사람을 조금 더 잘되게 만들고 못되게 만드는 그런 차이이지, 사람 인생에 따라서 실력이 많이 차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겠다, 주실 거다. 나는 내 인생에 이러한 삶을 통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과 선한 싸움을 싸면서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고 나는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른 사람과의 경주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경주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의 투쟁이었고 싸움이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의 그 선한 싸움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승리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 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각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실 것이다. 운동 경기에는, 여러분, 운동 경기에는 함께 뛰는 선수들이 1등, 2등, 3등이 나타나지만은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상급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기도 한 겁니다. 리우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도 참 기뻐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선수들 중에서 기뻐하는 선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실력을, 기량을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발휘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이 경기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나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 마음을 품고 퇴장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수들이 졌다고 쓸쓸하게 퇴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패배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그래서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너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면 그 인생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 누군가가 정말 어떤 한 분야에서 놀라운 일을 이룩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축하를 보내면서 또 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또 내 힘껏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가 박수와 격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정말 오dim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 올림픽에 참여하는 여러분 선수들, 어떤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어떤 선수들의 좋은 기록들,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뛰어도 잘해도 메달권에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실력이 자체적으로 부족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이 다 올림픽 경기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고 난 다음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자신에게 국가로부터, 자기 나라로부터 그 선수들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 사명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이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사명의식이 정말 그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운동 경기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이 심어져 있느냐? 사명이 심어져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 사명감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과 새겨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것. 내일이 광복절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광복절 71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독립운동의 산실, 근거지가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나라를 뺏기고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지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고 뭔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만들고 사람들이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였던 것. 그때 교회는 아주 약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채 2%, 3%도 믿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런 시절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었는데, 그 당시 성도들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겼을 때 교회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겁니까? 마치 오늘날은 여러분 버려진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교회, 멸시를 당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어져 버렸는데, 왜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었느냐? 교회 공동체가 민족을 향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이 민족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민족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교회다. 그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사명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 사도가 붙잡혔습니다. 어떤 제목이냐? 율법 모독자요, 식민사회 파괴자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로마 식민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그만 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잡혔을 때 바울 사도는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이 나를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겠다. 그러면서 본문 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히브리 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헬라 말을 가르쳤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사람들이 쓰긴 썼지만은 많이 쓰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특히 바울 사도가 길리기아 다소,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이외에 유대 땅이 아니고 지금의 터키 땅에서 태어났고 자랐던 겁니다. 이방 유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바울 사도가 히브리 말로 말을 쫙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고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율법 모독자다,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몰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여러분, 이 얘기는 나는 지금 명문대학,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대학을 졸업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너희들이 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바로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출발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가 그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고 그리고 열심히 쓰던 내가 왜 바뀌어졌느냐, 왜 이렇게 율법을 내가 모독한다, 그런 사람으로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던가. 그 이유에 대해서 7절 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내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런 내가 율법을 모독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모독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율법 모독자가 아니었고 가말리 문화에서 최고 율법을 공부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박했던 그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졌느냐. 담에색으로 제사장 공문 들고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났고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가 변화되어졌다.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셔서 내가 지금 이 길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번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떤 집사 그 사람 보면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되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믿음의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사람들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얼마나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삶을 바뀌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거역할 수 없다는 것.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배웠고 누구보다 잘 배웠고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잡아 가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 나 역시 핍박했고 나 역시 그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나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도리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믿었던, 내가 과거부터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변화되어지지 아니할 수 없었느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기업을 한다. 그러면 아들이 어떡합니까? 대다수가 그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다면 그 아들이 뭘 했을까요? 역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을 확률이, 가능성이 거의 한 90%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우상 만들었던 그 터전을 다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먼 길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산업을, 터전을 다 내려놓고 오도록 만들었습니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했을 때, 외면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부모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나를 믿었다, 조상적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당연하게 교회 간다, 그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쩌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처음 어렸을 때부터 믿은 것이 아니고 어떤 때가 되어서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돌아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정말 저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저희 시골에 청소년 때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저하고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국 교회 이렇게 마을에 있는 교회당을 참석하시면서 은혜를 받고 상기도 하시면서 이분이 불치병에서 회복되시고, 그리고 우리 고향 마을에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 논을 팔아서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 종을 울릴 때 같이 가봤지만은 교회 가자, 나는 절대로 교회 가지 않는다. 그런 여러분, 제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교회 차인별 종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 교회 가야지, 그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그리고 친구가, 그 친구 아버지가 같은 한 골목에 살았기 때문에 늘 볼 때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럴 때마다 나는 절대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어릴 때 너무 아파서 제 이름을 바위에 팔았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될 운명이 아닙니다. 그랬던 제가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서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내 입에서 당연히 나오는 말이 있었다.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왔느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한 말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왜 나를 불렀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습니까? 무엇을 시키려고 주님께서 나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얘야 집에서 엄마 아빠가 부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불렀을 때 이성재 권사님이라고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왜? 나 왜 불렀니? 나 왜 불렀습니까? 주님께 소리를 불렀을 때 주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말 속에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 정인교회로 부르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이 교회 공동체에 부르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주님은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바울 사도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놀라운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 말 앞에 전적으로 내 모든 자아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내 모든 자아를 포기합니다. 욕망도 포기하고 그리고 높아지려는 어떤 모든 명예욕도 내려놓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려는 물질적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나는 주님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내 모든 자아를 포기하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결단, 그 사명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이제부터 주님 말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 앞에 서서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불렀었을 때에 내가 의식을 차리고 한 말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나의 이 모습이다. 그 결과가 오늘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내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는지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매진하며 살아왔다.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잡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순종하고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을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주님은 내가 올라설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그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 그리고 더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책을 쓴 이용규 몽골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서울대 교수 초빙을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공부 마치고 서울대 교수 초빙 자리를 포기하고 거절하고 몽골 선교사로 갔습니다. 몽골에서 학교 개척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썼는데, 만일 이분이 서울대 교수로 갔다면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 같은 정말 베스트셀러, 아마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보고 감동 읽은 그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영광의 사람으로 이끄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영광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높이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바울 사도처럼 주님 무엇을 할까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시는 것을 이루십시오. 내 모든 삶을, 내 생각과 내 명예를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